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수 불구 근화요 원친 불려 근린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는 월원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의 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성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시에게, 중국 청나라 말기 원시에게라는 장군이 있죠. 또 원소, 이런 장군들이 바로 이 성원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옷, 칠흥할 원자입니다. 옷이 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모습은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원자, 멀리 갈 때는 옷을 넉넉하게 입고 간다, 넉넉하게 장만해서 간다, 입고 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는 책받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수 이름을 정확히 하려면 착받침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책받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 받쳐놓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책받침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줄여가지고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같고, 요것은 한 획이 줄어가지고 책받침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간체자에서 쓰는 거죠. 숫자는 물숫자, 불자는 아니불자라고 했습니다. 나무목이 있고 나무목을 잘라버렸어요. 이 나무목을 위를 잘라버리니까 이런 모양이 남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그루터기 알 나무 뻗지 않을 애라고 했습니다. 나무가지가 더 이상 위에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안 자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무 뻗지 않을 알, 나무 뻗지 않을 애, 그루터기 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물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위에 뿌리는 내려 있는데 위에 땅 위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불이다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자는 구원할 구자입니다. 그냥 이것은 구할 구자입니다. 구할구. 이 구할 구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모양은 밑에 있는 모양, 이것을 보면 물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또 올린다. 또 이것은 두레박을 메어놓는 메는 곳이다. 그래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길어 올린다. 물이란 것은 생활에 정말 필요하죠.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할 때 칠복자, 등불을 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칠복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언가 나무 막대기로서 더 튼튼하게 해서 구원해준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자는 가까울 근자. 가까울 근자 위에 있는 것이 도끼근입니다. 도끼란 것은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가까이 둬야 된다. 시험시험 갈착, 일을 하러 갈 때 가까이 있으면 바로 들고 나가고 또 가까이 있으면 거의 두고
생활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소자, 장소 소자도 바로 돕기는 문 옆에 둔다라는 뜻으로 지난번에 새겨드렸습니다. 그 다음 불화, 원친, 원수와 원친 상대적이죠. 같은 뜻입니다. 원친은 뭐냐? 멀리 있는 친척입니다. 이 친자는 나무 위에 서서 자식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어버이 친자라 했습니다. 불여, 아니 불자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보느냐? 자, 여자 옆에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자의 입은 다 같다. 같을려. 어머니의 입, 맨 어머니도 여자죠. 여자 입은 같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놀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라, 똑같은 소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자의 입은 같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마음심이 밑에 들어가면 용서할 서자가 됩니다. 여자의 입은 같은데 그 마음은 자식들 용서하고 남편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기억하기 쉽겠죠. 같을요. 근데 이런 글자가 있어가지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낼로자입니다. 성낼로. 이것은 여자 여자의 또 우자. 그러니까 여자가 손에 잡혀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잡혀온 여자는 종이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종로. 종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겠죠. 항시 불만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낼로다라는 뜻이 성립이 됩니다. 가까울 근자. 린자가 있습니다. 이 린자가 왼쪽에 있는 것은 언덕부라고 합니다. 중국 공자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곡부입니다. 곡부. 그래서 이것은 언덕부가 바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릅의 뜻이 됩니다. 즉 이것이 이웃 린자지만은 바로 이것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웃 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뭐냐? 이것은 고릅과 같습니다. 고릅. 고릅자를 보면 입구가 있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뱀파자입니다. 즉 이것은 뱀파자. 부수는 옴기자가 부수입니다. 뱀파자인데 이것은 어떤 뱀이냐? 꼬리가 긴 뱀이다. 긴 꼬리 뱀파. 꼬리가 길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 전설상의 뱀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어떠냐? 코끼리를 잡아먹는데 잡아먹고 나서는 3년 동안 살은 다 소화시키고 3년 뒤에 뼈를 뱉어내는 그런 전설상의 뱀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뱀파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 옛날에 사람이 살던 곳에는 그 밑에 뱀이 많았다. 그런 고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글자가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르비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부수를 이것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 부, 변이 돼야 됩니다. 좌부변. 근데 좌부방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우편의 부수 명칭이 좌부방이랍니다. 근데 틀렸죠. 좌부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건 뭐냐?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것은 우, 오른쪽이죠. 우, 읍, 우읍방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그대로 좌부변, 우부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옥편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림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이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임뿔린입니다. 임뿔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죠. 공동묘지가 없으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비 오는 날 특히 밤에 임뿔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임뿔린, 도깨비 불린이라고 합니다.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불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없지요. 근데 이 글자의 원형이 뭐냐? 불꽃 염자. 그 다음에 어기어질 천이 있습니다. 요거는 양발입니다. 양발, 왼발, 오른발의 뜻입니다. 춤출무자에 보면 왼발, 오른발이 집안에서 왼발, 오른발이 움직이니까 이게 춤추는 됩니다. 춤출무. 그래서 도깨비불, 불꽃염이 왼발, 오른발처럼 옮겨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깨비불이다, 임뿔린이다 하는 뜻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불꽃염자 두 자를 쓰니까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쌀미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불꽃염자가 살미자로 바뀌는 것도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살알처럼 밝게 반짝반짝거린다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꽃염을 쌀미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쌀미만 있고 불꽃염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임뿔린, 도깨비 불린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옛날에는 언덕에 살을 때, 언덕에 살는 그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불씨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불씨를 꺼뜨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없으면 불을 구하러 다니는 이웃이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뒤에 와서는 쌀미로 바꾼 이유는 뭐냐? 식량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웃이다. 이렇게 새겨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왼쪽으로 써도 되고 오른쪽으로 써도 되고 다 같이 이웃민자입니다. 자, 이것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불상이 여길 린자입니다. 마음이 요 신방배 맞죠? 마음 심자가 왼쪽에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음이 인불처럼 도깨비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여길 연민의 정이 있다 할 때 연자가 됩니다. 가련하다
할 때 이 연자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도 거기 가서 특강을 몇 번 해봤지만은 정말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명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제자리에 앉아있질 않아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가련한 그런 가련한 학생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참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수, 멀리 있는 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이 아니고 멀리 있는 물을 구원하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 뭘 구하지 못하냐?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끄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불을 끄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멀리 있는 내가의 물, 우물가의 물은 가까이 있는 양동이 물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 있는 물을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한다는 것은 끄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원친, 멀리 있는 친구는 불려 갖지 못하다. 걸린 이웃 사람들보다 못하다. 우리 속담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 사촌.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 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친구와 갖지 못하다는 것은 필요할 때 서로 왕래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일찍 해외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 미국에 사는 자식들은 해외 동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방에 사시는 분은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서울에 살게 하면 그건 또한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자식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들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모두 개인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자식은 교육 잘 시켜가지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